좀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대머리야 꺼져라. 네, 큰일 납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엘리사가 여리고성,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물에 소금을 던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베델이 어떤 지역인지를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못 내려올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베델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본문과 조금 다른 얘기지만 노트에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사를 세우시고 나서 여리고성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베델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노트에 써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나의 삶이 여리고성처럼 또 베델처럼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사람을 보내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까지도 보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도 보내시고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약속들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총 42명의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우르르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불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거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도 피식 웃었지만 첫 번째 외쳤던 소리는 대머리야라는 소리였습니다. 대머리야. 엘리사가 정말 대머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머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성경에 대머리라고 기록되어 있거나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건 모르는데 여러분 대머리는 정말로 신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일 수도 있지만 권위에 대한 조롱입니다. 권위에 대한 조롱. 성경에는 머리라는 것이 권위와 힘의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바로 이 대머리야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욕설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대머리야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꺼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꺼져라. 여러분 꺼져라는 말을 앞뒤 다 살펴서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알고 계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았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엘리야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너도 뭐하란 얘기예요? 하늘로 꺼지란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생각할수록 되게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성경에도 정말 눈치껏 찾아봐도 별로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욕을 하면서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꺼져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에 있었던 42명의 사람들 쳐보세요. 베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쳐보세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엘리사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엘리사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무시를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간단한 답은 그렇죠. 노트에 써놓읍시다. 날마다 보는 것이 뭐였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아침마다 눈을 뜨고 항상 앞에 나와서 절했던 대상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금으로 된 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대한 금송아지가 있어서 다른 지역의 모든 사람들도 그 지역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할 만큼 그들에게는 우상에 대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 안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와도 웃을 수밖에 없죠. 엘리사는 초라한 사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뒤에 하나님이 절대로 보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금송아지만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만 보였던 사람들 인식 속에는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 금송아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금송아지에게 빌면 나에게 오늘도 귀한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42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델에 있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고 세계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서 보라 하시고 다 같이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출신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야, 나사렛 그 깡촌 시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래도 로마의 황제의 어떤 준하는 힘을 갖고 태어나거나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한 힘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 시골에서 형편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말이, 그런 인식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 사람들의 인식과 노트에 써놓으세요. 베델 사람들의 생각과 나다나엘의 생각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델에 사는 사람들에게 감옥은 금송아지였죠.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풀어 얘기하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내 성적이 중요해. 물론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한 교시라도 더 줄여서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처럼 당장 내 앞에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들, 헌신의 일들, 수고하는 일들, 뭐 김장 영상도 봤지만 이렇게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돕는 일들이 참 중요한 거 그거 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스펙을 쌓는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공부를 할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봉사를 할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직장과 진학과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세상에도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사가 왔지만 그를 향해서 그의 권위를 짓밟는 말을 쏟아냈는데 서슴없이 쏟아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꺼져버려라. 하늘로 꺼져버려라. 너 따위는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한테 필요 없어. 날마다 기도하는 건 우리한테 필요 없어.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거 우리한테도 필요 없어. 우리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나다나엘의 그 착각은 뭐였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예수님 메시아는 그래도 그럴 만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계산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야,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야지. 어느 가문 출신이어야지. 이게 무슨 메시아야? 그 깡촌 시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 같이 아멘. 이게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던 일도 만드시는 하나님. 나다나엘,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걸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라고 우리는 우리라는 생각, 우리라는 경험, 저 보세요.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에 전혀 갇혀 있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옆에 있는 친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형편없이 공부 시간에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내 눈에 아무리 실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 눈에 아무리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명 한 명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눈으로 앞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그 알량한 나의 판단 안에서 갇혀서 살아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가둬 놓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베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가지고 올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꺼져버려라 욕설을 뱉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처럼 노트에 써놓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삶에 개입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실패도 없으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제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PT 있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선생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도 주시기도 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지만 인생에 많은 힘든 일이 있던 그런 아쉬움에서 얘기가 나온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 이 친구 뭐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 별로 나진 않지만 살아보니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체는 원래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다. 너는 감당할 수 없으니, 작은 시험은 고난도 감당할 수 없고 큰 시험도 고난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모든 고난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그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운다. 첫 번째는 죽지 않겠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고난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겠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겠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단련시키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가 고민하고 어려웠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감당되지 않는 시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것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뭐 감당할 수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의 주인이시며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배워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베델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금송아지를 모시는 것이 아닌 그런 미련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따라가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인생의 모든 질문 앞에 금송아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달라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던 일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서 세상이 감히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언 말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다고 하나님 없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